오늘은 이제 역시 10월 말씀의 달이었기 때문에 오늘 네 번째 주일에 오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었는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귀환해서 오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부흥의 은혜를 더하셨다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오늘 수문학 광장에서 이루어졌던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하는 이 현장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오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갈 때에 너희가 포로가 되어져 갈 거라 말씀을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벨론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포로가 되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선지자의 말대로 포로가 되어져 갔고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리라 하는 말씀대로 그들이 돌아오게 될 때도 그들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게 된다니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돌아오게 될 때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 돌아가라.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고 자기들이 섬기고자 하는 신들을 다 섬겨라. 돌아가라고 명을 내립니다. 이걸 우리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말하는데 이 고레스의 명에 의해서 다 돌아가죠. 근데 이때 가장 먼저 수룹바벨의 인도를 받아서 바벨론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약 한 5만 명가량, 5만 명에서 조금 더 적은 그런 숫자가 이제 돌아옵니다. 2차 에스라를 통해 귀환하게 될 때에 그보다 훨씬 적은 수가 돌아와요. 3차 느헤미야를 통해 돌아가게 할 땐 그보다 또 더 적은 수가 돌아갑니다. 자, 갈수록 돌아가는 숫자가 적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그렇게 돌아가길 원하는 땅으로 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돌아갔을까?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 우리 같으면 다 가라는 대로 갔을 텐데 왜 그들은 안 돌아갔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70년이라는 기간을 지나면서 거기에 바벨론의 터전을 잡게 되고 집을 짓게 되고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걸 다 끊어버리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차로 약 5만 명가량밖에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 일제 36년 일본 식민지를 경험했을 때 너무나 살기 힘들고 어렵고 자유가 없고 억압당하자 우리의 선조들은 어디로? 만주로, 시베리아로, 몽골로, 또한 동남아시아로, 또 더 나가서 남미까지 하와이로 다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36년 동안의 압제를 끝나고 1945년 8월 10일 해방이 되었을 때 다 몽땅 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왔냐? 그렇지 못하죠. 아직까지도 못 따라온 사람들이 여전히 해외에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못 돌아올까요? 그들이 그곳에 생활하면서 집도 지었어요. 땅도 얻었어요. 그곳에서 결혼을 했어요. 또 처가 식구들이 생겨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걸 다 버리고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보다 2배나 더 되는 70년의 그런 포로를 겪었으니 더 돌아오기가 어려우실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수문학 광장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함께 나누고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수문학 광장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한국교회 위에도 임하기를 소원하고
또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자, 에스라가 책을 펼쳤대요. 이 책은 율법책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요. 근데 왜 갑자기 성경책을 펼쳐요? 그 이유는 1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바 광장에 모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모세 율법책을 좀 펼쳐서 우리에게 읽어주시고 해석해주고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요청하게 되었어요. 그 요청에 따라서 에스라가 성경책을 펼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일만 해도 이거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자, 이제 성경을 좀 읽읍시다. 올해는 한도 가는 겁니다. 뭐 1월 달부터 광고한다고 성경이 그냥 막 읽어집니까? 매주일 광고하고 필사합니다. 한다고 이게 또 안 되잖아. 근데 오늘 이건 거꾸로요. 에스라가 요청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모세의 율법책을 해석해달라고, 그걸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대요. 듣고 싶대요. 자, 그래서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게 복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말로 읽을 수 있는 것, 이게 참 은혜예요. 또한 말씀을 우리 말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어도요, 이게 안 읽어지고 안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어떤 식민지를 겪거나 나라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말로 설교를 못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성경을 다 압수하고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가져다 달라. 그래서 율법책을 가져오고 그걸 읽어줍니다. 근데 오늘 그들은 이미 수룹바벨의 인도를 받아 1차 귀환한 자들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때 성전 재건한 것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첫 번째 지어졌으니 그거를 우리는 구별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포로가 될 때에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다 취해서 오늘 그들의 신전 창고에다 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전리품으로 빼앗겼어요. 그랬던 그 성전을 수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져요. 이걸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자, 이 성전을 지었어요. 3차 인도자였던 느헤미야의 영도 아래 또 성벽이 세워져요. 자, 성벽도 다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었는데 가장 먼저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전을 짓고 지나고 보니까 아니 밤중에 도둑들이 제멋대로 드나들어서 와가지고 막 훔쳐가고 막 약탈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도 막 잡아가고요. 이러니까 이거 불안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오늘 그들이 52일간의 밤낮으로 무장하고 오늘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세웠어요. 이제는 됐잖아. 성전도 있고요, 성벽도 세워져. 이제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아. 근데 이러고 나자 저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읽어달라고, 말씀을 들려달라고, 해석해달라고 에스라에게 요청하자 에스라가 오늘 이 책을 갖다 펼치게 되었을 때 오늘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요, 처음에 우리는 성전만 세우면 다 돼.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성벽을 세워야 돼. 성벽을 세워서 그거 가지고 또 되는 줄 아니?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제 말씀을 들려달라는 거죠. 오늘 욕구 이론의 전문가예요. 욕구 이론을 개발한 메슬로 박사가 사람들은 욕구가 5가지 욕구가 있다. 그래서 피라미드 같은 형태로 이 욕구 이론을 그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는 무슨 욕구가 있나? 1차적 욕구로 바로 생존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여튼 의식주, 먹고 입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 욕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채워지면요, 상위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그러고 그냥 어떻게든지 먹고 입고 마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나는 이렇게만 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랬던 분들이 그거 먹고 입고 사는 게 이제 3만 불 시대를 도달해서 해결되니까 이제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아니 사람이 짐승처럼 먹고 입고 마시기만 하면 돼?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겨나는 욕구가 뭐예요? 안전의 욕구예요. 그 다음에 생겨나는 욕구가 또 뭐냐? 또 사회적 욕구. 그것이 충족되면 또 그 위에 상위 욕구인 존경의 욕구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 상위 욕구인 자아실현의 욕구. 애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막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보니까 이제 다 늙었어. 아니 난 뭐야. 그냥 평생 애만 키우고 애만 뒷바라지하다가 이렇게 사는 거, 이게 인생이야? 이래서 비로소 나이 늦지막하게 뭐야? 이제 나도 사람답게 나를 위해 살아야지. 요게 뭐예요?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요게 밑에 기본적 욕구가 안 채워지면요, 이거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다 죽으려고 내가 태어난 거 아니야. 요러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신다면 자아실현의 욕구가 지금 발동되는 거예요. 이게 메슬로 박사의 이론인데, 메슬로 박사의 이론 가운데 좀 부족한 게 있다면 뭐예요? 영적 욕구를 오늘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오늘 육체가 있어서 육체적 욕구가 있어요. 마음에 있어서 심리적 욕구가 있어요. 근데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다 채워져도 영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허기진 것처럼 이게 늘 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며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육체만 가진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영적 욕구가 해소되지 않으면요, 이게 허기가 져가지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지었어요.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자기 집도 지었어요. 포도원도 만들었어요. 또한 양도 키우고 소도 키워요. 성벽도 세워요. 근데 이게 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이스라엘에게 요청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이런 영적 허기짐, 영적 굶주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오늘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안 채워지면 어디로? 딴 데를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 가면 있나, 저 교회 가면 있나, 이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충족돼서 배부른 사람은요, 다른 교회 갈 거 없어요. 쳐다볼 일도 없어요. 왜? 내가 배부르니까. 그래서 이 배부름이 없으면 허기가 지면 어떻게 해요? 지나가다가도 뭐 먹을 거 없나, 괜히 두리번거려요. 양반이라고 하셔도 갓을 쓰고 도포를 입어도 사흘을 굶으면 담을 넘는다는 거예요. 허기짐을 이거 못 견디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허기져 있으면요, 이건 막 여기저기 막 그냥 찾아다니고 개걸스럽게 그런단 말이에요. 집에서 배부르지 못한 개는요, 나가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쓰레기 봉지를 막 뜯는 거예요. 냄새만 하면 어떤 것이 막 뜯어요. 그러나 배가 부르면요, 그런 거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영적 허기짐, 영적 욕구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어요. 성전도 짓고 성벽도 세우고 내 집도 하고 다 하고 나니까 오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오늘 이 영적 허기짐이, 영적 욕구가 채워지자 오늘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오늘 말하고 있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육체적인 욕구도 채워져야 되고, 정서적 욕구도 채워져야 되고, 또한 안전의 욕구도, 자아실현의 욕구도 다 채워져야 되지만 영적 욕구가 안 채워지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영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음을 믿고 오늘 그것을 충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모습을 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약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되니까 약 80에서 90%의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왜 떠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중직자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걸 보고 실망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저런 하나님은 난 믿을 수 없어. 이래서 떠난다는 거죠. 자,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학생들, 젊은이, 아이들, 어른 다 할 것 없이 저런 하나님은 믿을 수 없어. 이런 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영적 욕구가 풍성히 채워질 때에 우리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누가 본보기가 되라고 하지 않아도 본보기가 되고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외식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직분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모양새를 갖추니까 뭐가 달라요? 말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모습을 보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실망하고, 가장 가까운 교인들이 실망하고, 그들과 가까이 사는 이웃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예, 코로나 때문에 6만 교회에서 1만 교회가 사라졌다고 그러죠.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 나올 거냐? 그랬더니 30.3%의 사람이 자기가 대답을 한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코로나 끝나도 교회 안 갑니다. 그럼 뭐 할 거냐? 집에서 영상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 대답을. 3분의 1의 교인이 코로나 끝나도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옛 생활에 젖어들면요, 그게 편안해지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오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바벨론에 갔던 사람이 돌아오기 어려웠던 것이 바로 그거죠. 오늘도 너무 편해졌어. 그러니까 지금같이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편안함을 안주하려는 이런 심리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을 딛고 깨뜨리고 돌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책을 펼쳤더니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어요. 자, 일어나세요. 얘기를 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책을 펼쳤더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의 심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그냥 두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경외하는 태도, 성경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경외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자, 책을 가져다 읽어달래요. 해석해달래요. 가르쳐달래요. 그래서 성경책을 펼쳤더니 다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어떤 하나님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가 된다는 말씀대로 또 포로가 되고, 돌아오겠다고 하는 약속된 때가 되니까 또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저들이 말씀을 펼치니까 그 말씀의 위대함 앞에 일어서는 걸 보고 위대한 하나님을 에스라가 다시 한번 몸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체험적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걸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고 오늘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우리도 그런 찬양하자 많이 하잖아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그냥 노래만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입술로 고백되는 이런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외과 의사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한 외과 의사가 자기가 담당하는 치료하는 환자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여자 환자가 있는데 그 여자 환자가 혀에 암이 생긴 거예요. 혀에 암이 생겼는데 이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고 나니까 혀를 절단하지 않으면
이게 암이 전이가 온몸에 대해서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술하기에 앞서서 그 환자 앞에 간 거예요. 그 얘기 묻습니다. 이제 혀의 암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제 전이 돼서 살 수 없으니 혀를 절단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절단하기 전에 이 절단하면 이제 더 이상 말을 전처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꼭 한번 하시고 가자고 그랬어요. 그러자 잠시 눈을 감고 여러 생각을 하던 그가 갑자기 의사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노래 좀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러냐고. 그러나 많은 병실에 여러 환자들이 있지만 마지막 이제 혀를 자르고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된다고 자기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다른 환자들에게 좀 폐가 될지라도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하고 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혀가 있을 때 더 찬송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혀가 있을 때 내 혀로 더 전도하지 못한 거 복음 전하지 못한 거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의사에게 선생님 가시죠 하고 수술실로 들어가 수술을 했다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 의사가 진짜 잊을 수 없는 환자에 대한 기록을 그렇게 남겼어요. 자, 오늘도 우리가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없어지면 할 수 없습니다. 혀가 있을 때 찬송하고요. 혀가 있을 때 복음 전하고요. 혀가 있을 때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요. 혀가 있을 때 용서도 하고요.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없으면 더 이상 할 수 없어져요. 할 수 없을 때에 후회하기보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주신 할 수 있을 때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누구 얘기요? 다윗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다윗. 근데 사실은요, 실제로 보면요, 이 다윗은 아주 못된 놈이거든요. 아주 비열한 놈이요. 왜?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요. 그가 그를 애를 갖게 만들고요. 애 가진 게 들통날까봐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그냥 치열한 곳에 앞장 세워가지고 그를 죽인 아주 못된 놈이잖아.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너 3가지 벌을 줄 텐데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자 자기 혼자 겪어야 되는 그런 벌은 쏙 빼놓고 백성들이 3일 동안 오늘 전염병으로 죽는 질병을 선택을 하죠. 이런 아주 비열한 놈이었거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를 진정히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합당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시편 전체가 한 절반은 다윗의 작품인데 거기서는 기도가 없는 구절이 한 곳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죄를 늘상 고백하며 겸손하게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합당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잘못했을 때는 항상 엎드려 회개하는 그런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힘썼던 오늘 다윗과 같은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다윗과 같은 자세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가 있는 곳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벽을 펼쳤더니 백성들이 일어났고 그때에 에스라가 찬양하게 됐을 때 오늘 6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또한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합니다. 또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자, 오늘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온 옷이 다 지저분해져요. 얼굴을 땅에 대니 얼굴에 흙이 묻어요.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내 옷이 조금 지저분해져도 내 얼굴이 지저분해지는 이게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 받은 사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이런 게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옷이 조금 더러워지는 것, 내가 조금 불편해지는 것,
거룩한 불편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불편 감당하기 어렵고 조금만 불편해도 이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냥 막 퍼부어대고 막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은혜가 충만해서 거룩한 불편이 예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오늘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은혜로운 사람인지 은혜가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또 듭니다. 손을 들었다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환영한다는 뜻과 항복, 굴복의 의미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말씀으로 임하심을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이 손을 든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그 손을 든 모습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질 때마다 그들은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되는, 읽을 때 아멘, 들을 때 아멘, 성경을 쓰면서도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아멘이 안 돼요. 노멘이 저절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건 아니야. 노멘으로 자꾸 반응이 옵니까? 아니면 아멘으로 반응이 옵니까? 아멘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노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에 노멘하는 건 사단이 역사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걸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해석을 해주니까 그것을 깨달아졌을 때 그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거나 듣거나 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해석이 돼야 되고 그게 깨달아져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설교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에 3요소가 있는데요. 그 첫 요소 3요 관찰, 해석, 적용이에요. 성경을 들여다보고 설교는 그냥 읽어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이게 설교란 말이죠. 자, 오늘날 우리는 설교는 그냥 자기 분풀이 화가 나니까 그냥 설교 시간에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신자들 야단치는 것 이게 설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고 전달해 주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해주는 이게 설교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할 때 교인들만 설교를 듣는 게 아니다. 주님도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주님이 설교를 들으시고는 야, 이 목사야. 너 오늘 설교하긴 잘했는데 소리는 크게 지르긴 했는데 내 얘기 아닌 것 같아. 너 네 얘기한 것 같아? 이러면 이건 설교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적지 않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냥 떠들기만 하면 설교인 줄 알아. 아니요. 주님의 말이 돼야 돼요. 그래, 이 목사 너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너 참 잘해주었어. 내가 진짜 속이 시원해. 나 오늘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하려 있는 얘기가 그 얘기였어. 이건 진짜 성공한 설교예요. 오늘 에스라가 그렇게 해주었더니 다 듣고 우는지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고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라마를 보고 눈물이 줄줄 아이고 너무 불쌍하네. 울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남의 가슴 아픈 사연의 얘기를 듣고 우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교인이 하나 집사님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서부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올 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고개를 설교 시간 내내 들지도 못하고 계속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갈 때 아유 집사님 오늘 이게 주님이 큰 은혜 주셨나 봐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울었어요? 제가 오다가 대모대를 만나가지고 취류탄 가스를 그러니까 눈에 들어가서 그 아주 눈이 아주 그냥 빠지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이 부흥회를 했는데 할머니 집사님이 앞에 앉아서 그냥 설교 시간 내내 우는 거예요. 막 너무 울어서 막 그냥 흐느끼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 강사고 한국교회 아주 큰 아주 주의 종인데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살며시 물은 거예요. 자, 집사님,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많이 됐나 보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냐? 목사님 설교 그렇게 잘하시는데 뭔 설교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뭐가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수염을 보니까 우리 집에 죽은 염소 새끼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렇게 울었다고. 자, 운다고 해서 다 은혜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뭐요? 주의 말씀을 듣고 어린 자녀를 하나, 아들을 하나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한 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뭐요? 자기가 다 애를 챙겨줘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안 일어나는 애를 간신히 깨워서 씻기고 먹이고 옷을 입혀주고 준비물을 챙겨서 그리고 학교를 보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는 저녁에도 퇴근을 할 때 회식 같은 걸 못해요. 왜? 애 때문에. 그래서 그냥 퇴근하자마자 집에 와서 애를 또 챙겨주고 씻기고 또 숙제 봐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애를 채웁니다. 근데 하루는 멀리 출장을 지방으로 가게 되었어요. 늦게 올 수밖에 없잖아. 근데 거기서 자야 되지만 잘 수 없어서 애 때문에. 그래서 늦은 시간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 보니까 애는 이미 지쳤는지 침대에 널브러져서 이미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애를 자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들어와서 침대에 그냥 자기도 너무 피곤하니까 양말도 못 벗고 옷도 못 벗은 채로 그냥 침대 뒤로 벌러덩 누웠어요. 그랬는데 벌러덩 눕는데 갑자기 등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이불을 적기니까 컵라면이 그 이불 속에 있는 컵라면이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팍 찌그러지면서 그냥 막 국물이 다 튄 거예요. 누가 이랬겠어? 집에 단둘이 사는데. 그래서 자는 애를 그냥 깨워가지고 속된 말로 아주 뒤지게 패대는 거예요. 너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는지 네가 알지 않냐? 내가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네가 이럴 수 있냐고. 도와주기는 못할 만저 아빠한테 이런 진짜 고약한 장난을 치냐고 막 뒤지게 팼대요. 그랬더니 애가 막 울면서 하는 소리가 아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뭐냐? 그랬더니 아빠가 오늘 늦게 오는 거 알아서 컵라면을 2개 끓여서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그냥 두면 식을까 봐 그래서 이불 속에다 넣어놨다는 거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냥 화장실로 들어가서 그냥 물을 확 틀어놓고 그냥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때에 따라서 이런 오해들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의 위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울면 눈물이 나죠. 이 눈물은요, 오늘 안과 전문의와 생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눈물은요, 오늘 눈 속에 들어간 모든 독소와 노폐물을 빼준다는 거예요. 눈은 윤활작용을 해서 눈이 뻑뻑하지 않고 부드럽게 해준대요. 눈물은요, 수정체에 영양을 공급해서 수정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대요. 눈물이 나면요, 심장의 심장 박동이 좋아져서 심장이 그래서 혈액순환이 좋아진대요. 또한 그 눈물은 이완작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죽기 살기로 울다가도 그냥 코가 쭉 빠진 상태로 엎어져 자는 것. 왜 그래요? 애가 이완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이런 눈물은 육체적으로도 유익하지만 정서적인 것도 이렇게 순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영적 순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갖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 마음의 독소도 빠지고요. 우리의 육체적인 눈의 독소들도 노폐물도 빠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처럼 에스라 시대에 오늘 눈물을 다 울었던 것처럼 눈물이 마른 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 이렇게 다시 회복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바로 이 시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